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각도와 저런 각도 여러 측면들의 말씀들을 다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읽다 보면 한쪽이 강조되다 보면 한쪽이 약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이 강조되다 보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것에 많이 주안점을 믿는 사람들이 드냐 그러면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 내 발버둥 하는 것에 많은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핵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성경 읽기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약해져 가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는 내가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만 심각한 질병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제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다루었고 설명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칼빈주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인간의 책임의 부분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거꾸로 또한 알미니안 신학의 중심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신학적인 관점들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잃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과 또 나아가 시간이 된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까지도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관점,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될 관점,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심이 되어집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이 에베소서 1장 정도 같은 말씀만 해도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가지고 왔으며 얼마나 큰 난해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년의 시간을 투자해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제가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정확한 이해, 그것을 드릴 수도 없고 제 자신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는 핵심을 이루고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지식은 의미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작용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균형 가운데, 첫째,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던 것,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의도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그런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결코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자면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고 혹은 역사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셔도 엑스트라로서 잠깐 왔다가 갔다가 내 믿음의 여정,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엑스트라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말하자면 조연, 기껏해야 잘해야 조연이라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뒤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살려주세요.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입장과 자리에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을까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나 혼자 투쟁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그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조금은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좀 살 것 같다가 또다시 마귀 공격받고 힘들면 나 혼자 또 열심히 깨어 기도하다가 기도 못한 내 자신을 타다고 원망했다가 다시금 믿음성을 가지려고 했었다가, 그렇게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은 명백하게 신앙의 주도권은
사람 당사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그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의 역설성과 양면성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더라. 그러니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집에 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가발 솥단지가 있으면 시간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밥을 다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밥 먹으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들으셔서 내 입에 밥을 넣어주시고 씹게도 해주시고 자동으로 소화돼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용변을 봐버리면 하나님이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해주실 것이다. 비유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것은 책임이라 그러고 성경은 절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가, 해야 될 책임,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사명.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됐던 의무가 은혜 아래 있은 다음에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수행할 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자원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쁨의 노래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다 끝까지 구원을 유지시켜가지고 데려가 주신다. 그런 경향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극단으로 흘러가면 나타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여러 시대와 교회 속에 사로잡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 내 믿음을 유지시키는 책임이 내게 있다. 내 기도 생활의 책임이 내게 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는데 그러나 명목상 하나님의 아버지실 뿐이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보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감동되실 때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와닿지 않으실 때는 안 해주신다.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역사의 주인, 지구 땅덩어리의 주인, 내 집의 주인과 주관자가 인간인 나다, 사람은 나다. 나아가서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존재는 나란 존재다. 믿음을 유지하는 존재도 나란 존재고 기도하는 핵심도 나에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 혼자 발버둥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조금 도와주신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다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임은 100% 하나님께 있고 100% 사람에게 있다. 성화의 책임이 성화의 주도권이 100% 하나님께 있고 100% 사람에게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역설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 이해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애써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야 더 이해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이나 또 우리 및 주원이처럼 이제 6살, 7살 된 애에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알아먹을 나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면 좀 어려운 대학교 수학을 먼저 지금 가르치십시오. 대학교 수학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학교 수학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교 수학을 금방 눈을 뜨면서 3일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 눈을 다 떠가지고 보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도 답은 있으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데는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그렇구나 이해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몇 마디 말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의 모든 주권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모든 주권과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성화의 주권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성화의 주권과 책임이 100% 사람에게 있다. 이것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려면 차라리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게 고등학교 수학에 미적분이 있습니다. 10분 안에 다 알아놓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할 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어떤 진리가 있다 해도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단 성경의 전제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 관점과 이해해서 여러분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첫 번째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 많이 여러분이 이해시켜 드리고 그렇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너무 장황한 이야기가 되고 군더더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시고 그냥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100% 있다, 사람에게 100% 있다. 그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과연 균형을 이룬다 할 때에 단순하게 똑같이 믿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만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는 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에 100%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관자이다, 주권자이다 하는 것을 믿는 뿌리에서 출발할 때, 그럴 때 그러면서도 내게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과 긍휼로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주님을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 속에 들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쉽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나 믿어, 인정해. 그 믿음은 쉽게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 하나님 사랑을 믿어. 그랬더니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난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식의 정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그 사랑은 체험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은 실체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믿음은 실체를 가져와요. 실제적인 삶을 가져와요. 정말로 믿음은 실제적인 삶을 가져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믿음은 실체를 가져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랬는데 정말로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스스로 확신에 빠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 실제로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이 자라고 체험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짙을만큼 깨닫고 멈출 수 있어요. 심지어는 퇴보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퇴보에 버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이제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이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진우 있어요. 진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래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지요? 느끼잖아요. 느끼니까 아빠 품을 안 떠나려고 그러고 엄마 품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우가 저 어린 한 3살 나이에서 정말 한 17살 고등학교 1학년 반항기가 됐을 때에 정말로 지금 엄마 아빠가 끈끈한 것처럼 끈끈할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할까요? 엄마가 진우가 잘못을 막 때려도 맞은 다음에 엄마 그러고 안기죠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살이에요. 몇 대 때렸어요. 엄마 그리고 안깁니까? 엄마 눈치를 실실 보고 밖으로 놔둡니까? 아니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깊어지는가요? 그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 믿는 믿음이 일반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그냥 나 믿는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봐야지.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콩나물에 물 줘서 콩나물 자라게 하는 것이 한 1000배, 10,000배, 10,000,000배가 빠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밥 한 끼 먹인 다음에 다음날 10cm 키가 크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는 우리의 자녀는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어? 안 가졌어? 물론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믿는다는 것과 그것과 동일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 만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셔라는 거 믿는 믿음 자체가 성장해 가야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놀랍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죠. 원동력이.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허구적인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론적이고 허구적이고 그림 속에 있는 꽃처럼 향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방관자로 만든 신학적으로도 방관자죠. 이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을 방관자고 종이호랑이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역사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역사의 주관자가 나아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그 역사 속에서는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고 내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셔야 되죠.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미혹이나 극단성도 들어옵니다. 극단성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그러한 극단성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짜임새가 하나님의 것이 절대 계획 속에 정해졌다 하고 생각하는 운명론도 믿는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이 정해졌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마귀하고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귀하고 내가 싸워도 마귀에게 당하고 안 싸워도 당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는 잘못된 극단적인 가르침은 정말로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며 어떻게 뜻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명백하게라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체험되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처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출발점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깨어있는 것, 내가 근신하는 것,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서 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기가 이 건물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전봇대를 통해서 또 이런 전기를 보내는 이런 건설, 이러한 장비, 설비들을 통해서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나 이 건물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불에 전등만 달아놓고 그 다음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불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그 노력,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고 때론 전구를 갈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등기구가 못 쓰게 되면 등기구도 갈고 형광등이 불이 깜빡깜빡하면 갈고 이런 노력은 필요한데 원천적으로 그 노력은 어디에 근거하냐 그러면 전기가 이 건물까지 이곳까지 공급된다는 전제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등기구를 비싼 것을 5만 원짜리를 갖다가 놓고 형광등을 오슬람이라든지 좋은 메이커를 갖다가 놓고 한다 해서 심지어는 이 불 끄고 켜는 손잡이를 황금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전등이 불을 받아고 불을 발하고 불을 비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떠한 믿음 속에 어떠한 진리 속에서 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전기가 다 들어오느냐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어떤 진리에서 오며 어떤 말씀에서 오며 거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전 인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과 삶에 내 기도 생활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내가 겨우 그냥 기도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 속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생활하셔도 그래요 그러나 안 그래요 그러나 아무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도 그건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아멘을 붙이고 동의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동의하는 것은 출발일지 몰라도 동의하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전등입니다. 전등을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전등에 불 들어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전등을 켜면 불 들어옵니다. 예 맞아요. 이제 내가 그걸 믿으니까 전등을 켜는 것 아닙니까? 불이 들어오려면. 그렇게 돼야지 불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그러는데 그 동의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비롭고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동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그냥 지적인 동의, 성경 말씀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려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믿으면 믿음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 확신이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나고 아빠한테 혼이 났어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믿는 아이는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야기해서 잠잘 때 어린 아이에게 어린 자식에게 엄마 옆에서 자 그랬어요. 혼이 났어요. 얼마 전에 20대 맞았어요. 엄마 옆에서 자 이제 엄마의 사랑을 믿는 자식과 안 믿는 자식은 거기에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믿는 자식은 엄마의 옆에서 자니까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발 뻗고 잘 거고 엄마의 사랑을 안 믿는 자식은 엄마 옆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건너방에서 내 방에서 자면 안심이 되는데 이 무서운 괴물 같은 엄마 옆에서 자고 있으니 엄마가 언제 일어나서 으그락힐지를 모르잖아요. 나를 학대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 모르니까 자다가 엄마 발이 좀 닿고 엄마 팔이 좀 닿으면 벌떡벌떡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럴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 사실은 내가 최소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믿는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어떤 것이 꽃이다 그러면 가짜 조화가 있습니다만은 저기 진짜 꽃이다 그러면 진짜 꽃에는 향기가 없는 꽃도 많습니다만은 향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향기가 있다. 무향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야리꼬리한 냄새라도 충농증인 사람이 못 맡지만 나요. 뭔가가 나요. 뭔가가 나요. 아니면 식물이 살아있다 그러면 식물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계속하여 흡수하고 방출하는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고 호흡을 해요. 죽어있으면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당연하게 열매를 가져오는데 열매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그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고 담대함이고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럴 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이 흑백 논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그럴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오고 있다면 나는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었다 그 말이고 내가 오늘 깨닫고 믿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온 우주를 채워도 부족할 정도까지 성장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온 우주를 채울 정도나 아니면 내 방을 채울 정도까지 당연히 커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커져가다가 약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더 강화돼 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큰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만은 왜 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 이제 현아가 뒤에 왔으니까 현아 태어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오늘이 60일 됐어요. 그러면은 저 60일 된 아이를 현아 엄마인 집사님이 때로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혹은 현아의 언니가 되는 우리 현수가 얼마나 쟤를 잘 나름대로 돌보고 그 다음에 아빠나 엄마가 쟤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고 돌보고 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감기 걸릴까봐 막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부모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키워왔는가를 안다. 그리고 최소한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에 나도 내 부모가 저 시절에 저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 어린 시절을 쫙 보내지만 10살 되고 15살 되고 그럴 때 그 사랑했던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오해와 곡해와 또 사탄의 이간질이 있다 그랬죠. 이간질. 마귀는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내 편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내 편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 인생은 가장 비참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가장 나를 위해줄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의 가장 첫 번째 역사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 하면 극단적으로 서운하도록 제가 역사하기도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되도록 역사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은 나 빨리 집 나가야지. 빨리 집 떠나야지. 이건 감옥이야. 힘들어.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 조금만 괴롭혀보면 나 가출할 거야. 우리 서연이가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엄마가 나 때리기만 하면 가출할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옥처럼 느껴지는데 최소한은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든 왜곡, 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 서영이도 우리 집사님, 유집사님이 현아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딱 봐봐. 저때 현아는 아무 일 안 하고 저렇게 너 엄마는 키워왔어. 앞으로 제가 이제 말하게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저때까지 너 엄마는 니를 그렇게 해온 거야. 그렇게 해야지 지금 너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사랑을 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해갈 텐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왜곡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심,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돌봐주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내 죄를 용서해 주심 하는 많은 진리는 얼마나 왜곡되고 어리석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본문들을 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보시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나 의외로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은 들을 자만 듣게 하시고 볼 자만 보게 하시기 때문에 좀 감춰놨어요. 아니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지 볼 수가 있어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지 볼 수가 있어요. 감춰놨어요. 감춰놨다는 이유와 그것도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설교할 때나 간혹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설교에 있으니까 찾아가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그것까지는 이제 구구절절히 제가 왜 감춰놨는지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 본문 곳곳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대로 성경을 안 보고 지나가면 놓쳐버리기 쉽다. 쉽게 놓쳐버리고 쉽게 흘려보내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보셔야 되고 놓치지 않도록 본 다음에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에 마귀가 막 공격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직을 하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그 싸움을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게 나만 싸우느냐 그 것이. 나만 싸우느냐. 그 싸움을 싸우도록 주권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싸움은 효과적이고 승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나만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싸워간다. 그러면 굉장히 더디고 비효과적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못 거둘 때가 많고 그리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몸빵이 뭔지 아시죠? 몸으로 때우는 거. 저는 몸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안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20대를 맞았어요. 그건 몸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체 검사한다 그러면 노력은 좀 하고 그러지만 이 때가 쉽게 벗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더 때우고 방학식 때
실컷 놀다가 이제 전날 되면 시작해. 전날 되면 시작해. 그래가지고 일기를 전날 다 써야 되고, 탐구 생활,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덕후감 쓰기, 한다고 누구 친구 걸 베낄 수도 없고, 일기를, 기억나면 대강 나는데, 또 저는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 28일 그러면, 날짜를 저는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날씨. 그때 비가 왔던가, 안 왔던가. 대강 쓰면 되는데, 사실 선생님 그거 안 보는데. 그때는 또 순진해가지고, 그거 다 볼 줄 알았어. 볼 줄 알고, 날씨가 뭘까? 날씨가 비워놨다가 아침에 가면 친구들 일기를 보고 날씨를 뵐게요. 비옴, 흐림, 쫙 뺏기고, 아이고, 살았다. 근데 한 달씩 일기 쓰기도 너무 힘들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숙제가 한 10개 나오면, 저는 한 3개 하면, 이번 방학 숙제는 성공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못 봐. 몸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1개만 하면, 이번에는 너무 불충실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 기준이 그래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숙제가 10개 나오면 10개 다 돼요. 그래서, 놀라워. 나는 이렇게 살긴 못했는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내 구원의 역사와 내 믿음의 여정과 내 가정과 인생과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을 위해 행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그래서 3절부터 좀 봐보고 가능한 대로 여러 구절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해 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3절 에베소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되. 복을 주셨다. 혹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양상이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신비입니다. 이건 제가 서두에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은 놀라운 신비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가진 본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핵심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도대체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서 멈추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알지. 하지만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낳은 자식도 머리 커버리면 자식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 자식 뱃속도 다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정과 하나님의 속을 도대체 누가 아느냐 그것이지.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 성경 66권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이 성경 안에서만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놓고 방치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놓고 방치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아 중에서 옛날에 이렇게 고아들이 옛날에 많았죠. 6.25 때 이후로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럼 고아 중에서 너무나 짠하고 불쌍해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입양했다 그 말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놔둬버려요. 입양했는데 집으로 들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입양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아저씨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시는 거요? 지금부터 아저씨라 부르지 말아라. 아빠라 불러라. 그래요? 그러면 아줌마는요 엄마라 불러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입양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집은 어딘데요? 저기 있는 대문이 빨간 멋있는 빌라가 이제 우리 집이란다. 엄마 아빠 집이란다.
그래요? 그럼 그리 들어가 살면 돼요? 아니, 그대로 빌어먹은 대로 빌어먹어. 빌어먹은 대로 그대로 빌어먹어. 아니, 저를 이제 자식이라 해놓고 입양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죠. 아니, 그대로 빌어먹어. 그건 엄마 아빠 집이 네 집이 아니야. 그럼 이상하죠. 아니면 집까지 데려왔어요. 잠은 재워주마. 먹을 것은 때 되면 네가 가서 구걸해가지고 먹고 들어와. 밥은 엄마 아빠만 먹는다. 그리고 너는 잠까지 재워주니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정도로 만족하고 밥은 가서 구걸해가지고 먹어. 혹은 혹시 엄마 아빠가 마음에 쓰이면 밥 먹다가 남은 음식은 조금 주는 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날이 되면 너는 호강하는 줄 알아라.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그래. 아니, 밖에 가서 공원에 가면 수도꼭지 있어. 거기 가서 먹어.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택하신 다음에 방치라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성경을 잘못 막 읽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 존재해요. 순종해라, 회개해라, 깨달아라, 돌이켜라, 그 다음 겸손해라. 그런데 그것만 다 붙잡고 있는 그쪽만 보면 다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느냐의 말씀과 진리가 약화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수고는 해도 그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두 가지의 눈을 뜨시되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행하시냐의 눈을 뜨셔야 해요. 눈을 뜨신 다음에 그것을 동의해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동의하는 것은 출발이지만 그래가지고는 충분하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삶의 열매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가져오지는 않아요. 최소한 것은 믿기 시작해야 되고 믿기 시작하면 믿기 전하고는 다르게 돼요. 믿기 전하고는 다르게 돼요. 믿기 시작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는 2배, 3배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야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평안은 증가에 가게 되어야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확신은 증가에 가게 되고 여러분의 담대함은 커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증가돼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것은 증가돼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믿는다 그랬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 열매 제가 이 열매를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그런 식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직업, 큰 돈벼라, 빚 문제 해결 그것은 먼 일이 될 수 있으나 최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하면 9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 혹은 대부분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의 증가, 기쁨의 증가, 평안의 증가, 오래 참음의 증가, 온유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이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면 부모의 사랑으로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 야 얘는 앞으로 구걸해 먹는 거지나 노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자식은 나와서 이번 자식은 유명한 거지가 되게 해야지. 이번 자식은 맨날 공부를 빵점만 맞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빵점으로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는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자식은 아예 심각한 장애를 안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해버리는 그런 자식을 이번에는 낳아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자식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야 부모의 뜻대로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으나 막상 자식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최소한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자녀를 위한 계획. 자녀의 행복을 위한 생각을 한다 그 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네?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무진이 아빠가 무진이한테 야, 너가 지금 피아노 너 배우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쟤는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장장 한 7년을 다녔어요. 7년. 그러니까 무진이가 아니 언제는 내가 몇 달 쉬었잖아요 아빠. 그랬어요. 그래? 그럼 1년을 깎아줄게. 뭐 그러면서 니한테 들어간 돈이 지금 돈이 700, 800만 원이야. 피아노 때문에 들어간 돈이. 근데 니는 지금까지 피아노인지 요즘 치지도 안 해. 니 지금 그러면 무진이 피아노 실력을 늘려가지고 아빠가 무슨 덕을 보려고 이 7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한 800만 원 돈을 투자했을까요? 그럼 우리 무진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럴까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으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무진이 너 피아노 쳐. 아빠가 노래할 테니. 그래서 반주자로 쓰려고 그럴까요? 그런 의도는 없죠. 무진이 피아노를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계속 학원을 보내주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온 것은 아빠를 위해서요? 무진이를 위해서요? 무진이를 위해서요. 최소한의 음악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피아노나 악기를 통해서 재능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정서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배웠던 실력, 이 기술은 계속 가다듬지 않으면 다 잊혀지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진이가 피아노를 치더라고. 아빠가 서서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 피아노 한 곡이 끝나는 동안에 몇 번 실수했느냐 그래가지고 피아노 곡이 끝나니까 아빠가 야, 니 지금 몇 번 실수했어 그러더라고. 몇 번 실수했어가 무진을 책망하기 위한 거겠어요? 동기부여하기 위한 거겠어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거지. 무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니 간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진이가 피아노 잘 친다고 솔직히 아빠가 무진이 아빠가 덕을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 치게 돼도 자기에게 들어갔던 돈이 그렇게 많은 줄은 무진이도 생각을 못했지. 그치? 세상에 내 피아노에 아빠가 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 거기에 몇십만 원 깎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뿐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자기 생각은 그냥 기껏해야 들어갔으면 몇십만 원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진이 아빠도 맨 처음에는 한 200 들어갔을까? 300 들어갔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계산을 대화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너무 큰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이 아빠도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 피아노하고 다닐 때는 실컷 다니다가 연습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되겠냐. 근데 무진이는 나는 아빠가 어쩔 때 나는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얼마나 하는데?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4절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진이를 태어나가지고 무진이를 키울 때 아빠와 엄마의 의도는 얘가 참 행복한 삶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다음에 방치하시겠느냐 방치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저기 어떤 아이가 병들어 앓고 있고 다리가 아프고 있고 노숙자고 거지가 됐는데 아이가 7살이다. 그 아이를 누가 정말 끔찍이 사랑해서 입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상처로 어떤 생각을 하죠? 많이 아픈 아이는 어떻게 치료를 시키려고 애를 쓸까? 그 다음에 어떻게 애를 또 이제 시키고 익혔을까? 그런 건 다 상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당연한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로 확신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잘난 것 없고 똑똑한 것 없고 바른 게 없고 틀린 게 많은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명목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 실제적,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생사 속에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그러므로 어떤 이가 누구를 자녀로 삼았을 때에 실제적인 돌봄을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러고 싶으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 환경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도 아니고 연약하신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누군가의 눈치를 보실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그들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불신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다르게 그들은 광야 40년 여정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 속에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서 바꿔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꿔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초지일관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에게 거저주신다. 값없이. 거저가 값없이.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걸 거저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 은혜의 영광.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빛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상상을 불허할 것인가 이런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누리게 될 때 찬미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배가 고파요. 이틀을 굶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요. 지나가는 사람이 남은 음식도 아니고 정말로 맛있는 가꾸운 아주 맛있는 빵을 우리에게 대접을 했어요. 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틀 동안은 굶은 내게 그걸 줬으면 우리는 꼬박 인사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만 그러면 누가 배고프죠? 배고파 죽겠어요.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A4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빵. 찾으세요? 밥 사 먹어야 되죠? 사인을 해줘요. 2천만 원 자기 사인해가지고 가서 밥 사 먹으세요. 그러면 통하겠어요, 그게? 그러면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되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죠. 배고파 죽겠구나,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 속을 그냥 뒤집어 엎는다고 어디 그냥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려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실제적인 행하심과 살게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다 알게 되면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구원파가 나타나서 그냥 죄 사함에 복음 어쩌고 해가지고 이 진리를 보면 생각나는 게 그냥 구원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파 책, 구원파 교리, 구원파 때문에 죄사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고 이게 구원파, 오대양 사건, 구원파도 또 파가 많잖아요. 이번에 일으킨 그 파부터 시작해서 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가 죄사함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지죠. 왜? 마귀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이단들을 세우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한 진리. 그러니까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통해서 난리를 쳐버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만 들어가면 오 이상한 데 아니야? 뭐 그런 거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노이로제에 걸리게 돼요. 과거로 이야기하면 뭐 몬타니스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왔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성경 은사를 가지고 애언을 가지고 심각한 이상을 일으켜버리니까 그걸 하면 학을 뺐다. 과거에 우리 선교 단체 중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과거에 어떤 곳이 방언을 막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80년대 어떤 조치를 취해버렸냐 하면 이게 선교단체 간사가 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않기로 서약을 시켰어요. 서원을 시키고 그 서원을 한 사람만 그 선교단체에 간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방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이걸 안 하기로 서원하고 안 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듣게 되고 알게 되는 내부 사정이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마귀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이단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만 꺼내면 그냥 이상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 그의 피를 말미암아 7절 그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지불되어진 대가.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부속,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부속 곧 죄사함.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진리는 역설성을 항상 가진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또한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내 삶의 죄를 회개해 갈 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또한 실제적으로 죄를 회개해 갈 때 마귀역사가 떠나가고 거룩해져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이중성 속에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문제는 없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 너희는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모두 넘치겠다는데 내 성격편은 왜 50점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는 것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다냐. 지불된 것은 우리가 누리면 될 거 아니야. 지불된 것을 가지고 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불된 것, 누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불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진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면 넘치게 하시도록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기쁘심을 따라 앞에도 그 구절이 나왔죠. 그러면 쓸모없고 천덕꾸러기고 죄 많고 가능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온갖 얼룩지고 더러운데 그를 자녀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 구원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불러가지고 우리는 부모는 그렇죠. 자식을 낳을 때는 좋았다가 사고 치면 아이고 안 낳았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쓸모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은 기쁘신 뜻은 그를 데리고 오고 입양하시고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 11절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원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를 건져주시는 거고 우리가 보기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참기야 세리야. 네,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안에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위해서죠. 요한네스를 너를 불렀으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조지 테드를 불렀으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모세를 부르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택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방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최소한은 성경 몇 권 정도는. 제가 그런 수고까지는 다 당연히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쭉 가보시죠. 성경 공부 같으면 편안하게 하겠지만 이 설교라는 것은 휘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찾도록하고 1분이란 다음에 잘 찾으셨어요 묻는데 설교는 찾아보세요. 1분 동안 시간을 주고 가만히 먼산 푸고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틀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것은 녹음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자료를 가지려고 제가 서재로 갔다가 프린터를 막 해가지고 오는데 20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지만은 이 설교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13절을 봐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는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여기서 믿어. 그리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은 건 누가 한 거예요? 인은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인을 딱 친 거예요. 인은 내 것이라고 인을 친 거예요. 그건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가보십시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부활시켰도다가 아니에요.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렸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죠.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못 살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어디 길가 땅에 가시면 개미가 있어요. 개미를 일단 발로 밟으세요. 그 다음에 살려보세요. 밟아서 납작해졌죠. 하고 살려보세요. 그걸 하면 최소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만에 만 정도, 만분의 1 정도는 조금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밟아주기엔 또 우리를 물고 있는 모기를 터트려 죽이고 바퀴벌레 터트려 죽였는데 그걸 부활시킬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절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그랬냐면 정말로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 때다. 그러면서 2장 2절 3절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에 그렇다. 그러면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말은 뭘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긍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 하나님이 과거 2000년 전에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 복음이 2000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체험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앞에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만들고 이 창조 역사는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만들고 하나님이 또한 계속하여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너희를 건축하라, 믿음 안에 건축하라 또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는데 정말로 우리를 믿음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3장, 4장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6장까지요. 그리고 넘어가서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핵심 구절 몇 개만 딱 집어주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려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봐야 되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잘 봐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쓰셨다고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마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믿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 끝까지 견인교리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천국에 보내줄 거야. 그러니 괜찮아.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6장 말미에 우리가 뭐 한다 그럽니까? 확신하노라. 제가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확신이 온다. 확신.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세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세일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이 작은 말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 세일을 시작한 것을 마무리까지 잘 짓는다. 짓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이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면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지만 나아가서 근원적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확신이 그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신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 것이고 확신이 온 다음에도 그 믿음은 아주 어린 새싹에 불과하다는 사실. 어린 새싹. 그래서 이 새싹을 지난번 말씀처럼 가꾸어야 된다. 가꾸어야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쭉 빌립보서를 살펴보십시오. 군데군데 살펴보시면 2장 13절 제가 다 건너뛰고 제가 무슨 절이다 하고 쓴 것도 없고 제가 체크해놓은 바도 없어서
제가 성경 공부 때는 여유롭게 이렇게 쫙 보면서 이겁니다 짚어주지만 설교 시간에는 제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이제 설교 시간 진작 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물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기가 가진 감정도 하나님께로 왔고 그 사람을 변태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감정 대부분은 죄에서 오거나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능과 정욕에서 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 안에서 마귀만 돌아다녀.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는 것이죠. 반드시. 내 안에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로 많은 힘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예살이 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이 나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때로는 알고 깨닫든지 깨닫지 못한지가 부지불식간이라도 우리 안에 어떤 동기, 마음, 감동, 감정, 생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많을지 몰라도. 그러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기당하게 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사실은 그에 깨어있지 않음이고 나아가서 그를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의탁, 주님에 대한 의존이 제대로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절이요? 4장 13절요? 저한테 가르치시면 좋지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말은 내게 뭘 주시고 계시다고요?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휴가 보내시러 오신 게 아니고 가만히 놀고 주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능력이 없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어떤 날부터요?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그리고 요 골로새서 교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간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어떨 때부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집니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에 전했습니다. 깨닫는 것은 시작이고 정말 자라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돌멩이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뽑아내고 치워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뭐 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 권세죠. 마귀 권세. 건져냈다 그러면. 건져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건져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 건져져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건져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14절은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그 말은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둘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안에서 이 능력의 역사하신 이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를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리 와라.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서 부르시고 주도권에 행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지.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여기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놀려 그러시면 하나님께 일러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일러버릴 테니 성령 하나님 조심하십시오. 주무시지 마시고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과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안에 디모데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그 뜻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세우고자 하려는 이야기니까 완전한 자. 그래서 이 완전한 자도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퍼펙트한 자이냐 성숙한 자이냐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사이에서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쪽에 있는 말씀은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건 이제 우리 사람의 책임, 100% 사람의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에 기반한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8절은 누가 속이면 속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2장 10절 골로새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요. 이거 충만이 어디 있는데 말씀은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졌다고 이야기해요. 충만해졌다. 충만이라는 게 한번 충만시키면 끝납니까?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밥을 3그릇 저녁에 먹고 배가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도 그 충만이 남아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충만해졌다 그런 충만이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만시키고 있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요? 12절. 하나님의 역사, 후반절 보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 죽은 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런 이야기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비진리,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22절. 아무 유익이 없다. 23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 받았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는 3장 2절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행해야 될 것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 그 말이야. 그 앞에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니 감추어져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눈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공평하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뿌리가 무엇이고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고 원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장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새 사람을 너가 입었다. 입었으니까 먹기가 얼마나 좋냐 그 말이지. 우리가 더럽고 막 아주 안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옷 좀 갈아입어라. 근데 옷이 없는 거예요. 뭐 옷 좀 갈아입어라 그러면 이상하지. 새 옷을 그 더럽고 추대한 옷보다도 그냥 새 옷이고 비싼 메이크업고 그러면서 주면서 갈아입어라. 그러면 이제 갈아입을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물론 메이크라도 지금이 겨울이 다 돼가고 추운데 여름 반팔과 런닝을 주면서 갈아입어라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쭉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진리들 사이사이에가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감추어져 있는 영역 우리가 무관심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조항들과 법칙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윤리가 강해지는 부분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믿음이나 구원이나 또 성화나 하나님 깨있는 삶에 대한 주도권이 죄를 싸워 이기는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극단적으로 잘못돼버리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나는 책임의 뷰와 강조로 흘러가고 두 가지 다 잘못된 일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성화의 길, 주님을 닮는 길, 깨어있는 길,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하는 길, 죄를 떨궈버리는 것 등의 모든 것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것을 상고해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일을 풍성케 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긍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원동력과 능력을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리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